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원도 태백산에 어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세댁이 엄청 부지런합니다.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고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비가 많이 내리는 날도, 또 눈이 그렇게 펄펄 날리는 날도, 추운 날도 더운 날도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욕을 하고 매일 옷을 갈아입고 매일 정성껏 기도합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면서 부르는 신이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태백산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그를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새벽마다 아무리 날마다 깨끗이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있지도 않은 신에게 그가 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어떤 분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마침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딱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오직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죄들 대신 담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튿날이 되어가지고 오늘은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담아져 있습니다. 자, 1장 3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요한의 제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은 그 뒷부분에 나오죠. 안드레하고 그다음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랑 안드레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에게 같이 데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두 제자에게 소개합니다. 원래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어린 양 같으신 메시아다 하면서 주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세례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의 삶의 의미였고 그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면서 봐왔을 거예요. 안드레하고 요한은 그 자기 스승님인 세례 요한을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자기의 스승님이 저분이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저분을 따르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소개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핏 이게 뭐 당연한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저도 제 제자가 있다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물을 때 그들이 나를 가장 훌륭한 스승으로 인정해 주길 바라고 대접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할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따라할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물에 충실했고 자기 부정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향하도록, 주님만을 높이도록 이렇게 제자들에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두 제자들도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바로 따르게 되는데 37절 말씀에 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러분, 간단한 문장이지만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따르던 세례 요한 자기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님이 말씀하시는 저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냥 즉시 따르게 됩니다. 자,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스승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사람들을 오고 가지 않는 곳에 살았을 것이고, 낙타에 털어서 입을 수도 있고, 석청을 같이 먹으면서 지낼 수도 있고, 정말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그런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을 추정하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수년 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비전을 꿈꾸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로운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님이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분을 따르도록 했을 때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그 주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이거는 이 제자들도 훌륭하지만 세례 요한이 굉장히 훌륭한 거죠.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한국교회는요, 수년 전부터 유행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마 들어보시고 많이 알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이라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제자훈련 성경 공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사가 목사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교회 기능에 맞는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진짜 참된 올바른 성경 공부, 진짜 참된 제자훈련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는 성경 공부, 제자훈련이 진짜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을 숭배하게 하고 어느 개인을 따르게 하고 그 사람을 따라서 평생 살 것처럼 하는 것은 바른 제자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정수 목사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고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정말 제가 진짜 좋아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 누구나 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아쉽게도 여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중에 모임도 많이 갖지 못했고 행사도 프로그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하든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조직이 생겨나든지 그 목적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르고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어떤 사람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가까이 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속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그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아주 특별합니다. 38절 보시면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그때 제자들이 답변하는 것도 이게 좀 특이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지금 질문과 답변이 좀 이상하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좀 생뚱맞죠? 어색하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은 예를 들어 이정수 목사가 지금 여기 목동 중앙서로 40-10 이 장소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무시는 삶의 자리, 영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배우고 싶고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3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은 같이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지금 여기 시간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시간이 항상 나오면 유대인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당시 시간인데 우리 지금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항상 이렇게 대입을 하려면은 플러스 6을 하면 돼. 항상 6시간만 보태면 되거든요. 자, 여기 10시에다가 6시간을 보태면 오후 4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35절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또 이튿날이라는 개념은 그 다음 날이라는 개념인데 상식적으로 그 다음 날 아침쯤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어요. 서술적으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런 의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침부터 지금 방금 읽은 39절에 보니까 39절 끝에 보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죠? 10시쯤 되었더라. 즉 오후 4시쯤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와서 봐라 했을 때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가서 보고 거기서 거했다고 했는데 거의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오후 4시까지 거의 하루 종일을 같이 예수님이랑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의 정수는 그냥 언어로만 표현되지 않아요. 말로만 해서는 전해지지 않거든요. 여행을 가봐야 알고 같이 살아봐야 우리가 그 사람을 알잖아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놓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대요. 예. 여러분 예쁘게 잘 벗어놓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하니까 두 제자가 와서 함께 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어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같이 그 사람을 알려면은 살아보면서 지내보면서 삶으로 체득하고 삶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배우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에 그 이제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제주도 그 국립제주의료원 원장을 하셨어요. 예, 아주 실력 있는 의사시죠. 원장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장로님으로도 은퇴하셔서 교회도 출석만 하시는데 그 병원에서도 이제 원장으로 은퇴하시고 워낙 실력 있으니까 제주도 그 제주시에서 보건소에서 그분을 이제 청빙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주의료원 이제 국립의료원 일을 내려놓고 보건소로 가서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그 연세가 드시는데도 이제 일을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이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점심도 좀 대접하고 싶은데 저희 이 보건소에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장님. 제가 그러면 12시 전까지 맞춰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약속 시간 전까지 항상 이제 가는 습관이 있으니까 한참 약속 시간 한참 전까지 이제 그 보건소에 도착하도록 쭉 갔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70이 넘으시고 그때 제가 40살이에요. 얼마나 젊습니까? 네. 그분은 70이 넘으셨어요. 키가 큰 할아버지죠. 그런데 그 도로변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주차하고서 그 이제 계신 그 진료실 방으로 이제 들어갔더니 책상에는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펴 있어요. 아마 손님이 없어서 성경책을 읽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옆에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빵이랑 뭐 이제 그때 처음 제가 먹어본 오메기 떡 같은 거, 뭐 이렇게 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직접 타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유 장로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계시라고 그러면서 다 타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점심 대접한다 그래서 저는 뭐 더 나올 게 있나 봤더니 더 나올 게 없어요.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은 이게 먹는 것보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말을 그렇게 참 재밌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데 얘기 한 2-3시간이나 금방 시간이 갔어요. 그 나오려다가 이제 혼자 계시고 연세 드셨으니까 제가 거기 있는 거 좀 치우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라면서 본인이 다 커피랑 그 잔이랑 다 해서 그런 설거지를 또 하는 거예요. 그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그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도 다 싸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가자고. 그래서 주차장 거기 있는 데까지 마중을 나오세요. 환송을 나와주세요. 저는 한 2시간 그 장로님과랑 얘기하면서 그 따뜻함이 굉장히 오래오래 남았어요. 제가 뭐 큰 거 굉장한 거 대접받은 건 아닌데요. 그 장로님의 눈빛과 그 참 몸짓 하나하나가 지금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 남아요. 소박함, 따뜻함, 겸손, 온유, 배려, 소탈함. 만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가 알게 되었던 아주 그런 사건이었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사시는 곳으로 가서 함께 지내면서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아마 거기서 결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주님과 머물면서 그들이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와봐라,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주방에 와보고 내 직장에 와보고 내가 사는 곳에 와봐. 왔을 때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우리 목동교회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교회란 뭘까요? 정말 건물이 특이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거, 프로그램이 남다리 특별한 거, 또는 성도의 숫자가 많은 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하는 거, 물론 좋겠지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는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막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위로가 되고 섬김과 정말 온유와 격려와 배려와 양보와 축복이 막 솟아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36절에 보면요, 아주 독특한 단어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36절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네, 지금 예수님이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거했다는 건데요. 여기 거하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똑같이 옮겨와서 썼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랑 오늘 39절에 나오는 여기 두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날 함께 거하니.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은 함께 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랑 함께 지내시려고, 함께 거하시려고, 함께 교제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빛이 있으라. 막 빛을 만들고 아무것도 암흑과 공허였던 이 온 인류를 주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신, 그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설레고 막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표정이 왜 이렇게 별로 안 경이로운 것처럼. 제가 그 고대 교부 중에 또 최고의 철학자고 사상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 있죠. 우리가 보통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이 있어요.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이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그 두꺼운 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랜 세월 동안 세속에서 방탕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 고백록을 쓰면서 앞부분에 이런 대목을 썼어요. 하나님, 담기실 어디가 아쉬우십니까?
온 우주와 세상이 감히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작고 작은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이걸 영어로 써놨는데 번역해 보면은 하나님 담기실 어디가 아쉬우십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 없건만 왜 작고 작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담기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이 제 가슴을 찡하게 울렸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난 자격 없는 나에게 그 너무너무 크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에게 그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이 두 제자가 그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되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변화되는지 그 순서를 네 가지로 한번 추적해 봤어요. 자,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첫 번째 이 두 제자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두 번째 따랐습니다.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 번째가 뭐냐면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번째가 뭡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지금 네 단계인데요. 이 두 제자가 맨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따랐다는 것은 배웠다는 거예요. 계속 배운 거예요. 세 번째,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 드디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다는 거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바로 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가족들을, 형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요한과 안드레가 나중에 자기 형제들 다 전도하잖아요.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르자마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돼 있어요. 다음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전했잖아요. 오늘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보세요. 가장 그 많은 사람 중에 자기 형제에게 전해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우리 형 베드로, 우리 형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형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자기 형한테 먼저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랑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형에게 내가 가서 얼른 전해야지 달려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았으니까요.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제주도에요, 어느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세상에 이번에 대학 입학했다고 저 서울에 미리 기숙사 방 얻는다고 이번 겨울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간대요.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살면서 우리 아들 꼭 교회 나가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분이 큰 귤농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 바쁜데 겨울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때 막 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 닫고서 아들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나가게 해야 된다고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형님이 저를 전도했어요. 형님이 저를 전도해서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편찮으셔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우리 형님이 우리 아버님까지 전도하셨어. 아버님도 큰 교회, 저 여의도에 있는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편찮으셔서 예수님 그래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머님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권사님으로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우리 형님이 올가을에 장로님으로 임직해요. 세상에 장로 투표를 2번이나 떨어져가지고 지금 10년 만에 되는 거예요. 10년 만에 세상에. 우리 어머님 얼마나 좋으셨는지 전화가 와서 야 장로 된다. 올가을에 임직식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형수님은 권사님 되셨고, 저희 동생 네 분도 안수 집사님이시고,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님 믿고 또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직분 다 받아서 이렇게 섬기니까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개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되게 행복하고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거룩한 직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요, 성도님들 기회 있을 때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들 받으세요. 받으면 그 직분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우, 내가 무슨 장로의 자격이 있나? 아닙니다. 장로가 되면 나를 장로로 만들어주는 게 그 직분인 거예요. 기회가 늘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에게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둘이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끝까지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부모의 대를 이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만나면 참 좋겠다. 저에게 이게 마지막 소원이고 이게 제일 큰 축복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해도 예수님 안 믿어서 천국에 못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우리가 천국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거기 아주 놀라운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세요. 42절에 보니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번역을 한 베드로도 이름 뜻이 뭔지 모르죠. 반석, 반석, 큰 바위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고 지금을 본 게 아니고 미래를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미래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드레는 베드로 형을 한 명 전도했지만 베드로 형은 나중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가보세요. 3,000명, 5,000명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 1등 1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 아닙니까?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 그렇게 놀랍고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때는 형편없는 어부였어요. 무엇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족해도, 지금 연약해도, 지금 환경이 변변치 못해도, 지금 내가 실력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너무 노후 걱정하지 말고, 너무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너무 자식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만 계시면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 꼭 붙들고 있는 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시몬이었던 이 베드로를 아주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